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토빗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빗기는 잘 아시는 대로 토빗이라는 유배 중에 있는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설화 양식인 것으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특별히 전통적으로 율법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배 이후에 체계민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그런 주제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기도에 관련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자선의 중요성입니다. 율법과 기도와 자선이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됩니다. 토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선 활동에도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신앙에 따라 율법에 따라 자선에 충실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온 토빗에게 이제 큰 위기가 닥치죠. 그렇게 충실하게 살다가 수배자가 돼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복권되었지만 이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 토빗이 이제 기도를 바칩니다. 진실한 기도를 3장에서 보면 이렇게 쭉 바치는데, 메디아 지역에 사는 또 다른 그런 이제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사라라는 그 젊은 처자도 큰 불운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동시에 실리게 돼요. 3장 7절에 토빗과 사라라는 인물이 하는 기도가 진실했고 또 하느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천사명이죠.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들에게 파견이 돼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섭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신심이 이 책의 주된 주제로서 드러납니다. 천사에 관련된 신심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가까운 시기에 널리 전파되었던 거죠. 그래서 라파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는 하느님의
보냄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틀림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익이 끼쳐주길 바라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에게 좋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곧 우리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기도가 말해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청하는 기도는 바로 주님의 기도에서 잘 드러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완전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그렇게 청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만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할 때 이미 다 들어주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청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선익이 이루어지기를,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들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살면서, 인생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기를, 우리가 더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천사인 거죠. 그래서 라파엘 천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들도 천사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파견받아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제 동료 사제 한 명이 경험했던 얘기인데, 이제 어렸으니까 되게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동생은, 그 신부의 동생은 이제 더 어렸겠죠. 뭐 유치원생 정도. 근데 둘이 이제 풀장을
수영장을, 야외 수영장, 풀장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같이 놀러 간 거예요. 여름 더위인 날. 그래서 이제 키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둘이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이제 동료 사제에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야, 네 동생 저기 지금 풀장에서 익사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빨리 가서 도와줘, 건져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동생 있는 데를 갔더니 동생이 정말 막 엎어져가지고 막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이제 구해줬어요. 꺼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죠. 아니, 그 아저씨는 처음 보는 아저씨였는데 얘하고 나하고 형제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물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자기가 구해주면 되는데 왜 나한테까지 와서 그 얘기를 알려줬지? 이렇게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호 천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개입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입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 자유롭게 내 삶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선택한 삶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개입하는 것을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은 금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입하게 되면 천사의 삶이 되지 내 삶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그 선택에 따르는 인생을 경험해 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게 아니었구나. 자기 이런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히 베푸시다는 걸 깨닫고 믿게 되면 더 좋은 선택,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대신 뭔가를 자꾸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경험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많이 아픔을 겪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자기가 직접 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경험해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 경험의 장으로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베풀어주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천사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파엘 천사가 이제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일은 비밀스럽게 감추는 게 좋고 하느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파엘 천사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들도 그런 천사처럼 살고 또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